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위와 능력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진동시킵니다. 자, 권위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모든 귀신이나 악마들을 제어하며 결박합니다. 자, 그리고 능력은 앓는, 병든, 이거 보이는 것들이죠. 이 보이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권위와 능력은 동시에 그리고 각각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 실체입니다.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권위로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결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과 몸에 드러나는 내상과 물리적 상태를 치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권위를 사용하는 자들은 실제 그가 맺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건 받는 선물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권위, 이 친밀감은 실제 나와 그리스도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이냐,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이냐, 아니면 신랑이냐 신부냐, 이거에 따라서 권위는 전혀 달라요. 권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승인하신 자 위에 머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을 읽으면 유대의 수석제사장 스게와의 읽어받을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흉내내다가 악귀가 그들을 제압하고 농락한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권위를 사용하는 자들 안에 실체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분량을 넘어서서 권위는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큰 소리로 반복적인 외침으로 불러도 권위는 발동되거나 강화되지 않아요. 권위 간 맞대결은 유다서 1장 9절에서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과 마귀의 다툼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권위와 권위가 충돌할 때 미가엘은 마귀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일가람으로써 하나님은 그 권위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떠나가는 거죠. 권위와 능력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 마지막 때 권위가 가장 중요해요. 그 권위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권위는 능력과 달리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을 진동시키며 변화시킵니다. 능력은 보이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자들이 악한 영들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소리를 높여 권위를 사용하는 모습은 실제 영의 세계에 그 사람의 실체와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꼴이기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 스게와의 7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실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실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마귀는 언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가 그때도 알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증거를 사용하잖아요. 마지막 때 사단의 권위와 능력이 강력하게 발동되는 현실에서 영적 권위를 사용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스스로 자신을 살펴야 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남에게 드러나지 않고 자기만 은밀하게 알고 있고 처리되지 않는 죄악으로 송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위가 흔들리겠죠?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마귀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실체를 가장 두려워하고 굴복하기 때문에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의 능력 중시, 능력 매몰은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권위와 능력이 강력하게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드러나기 위하여서 기도와 성결의 삶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덧입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이 머무는 그릇들, 사람 자체가 메시지인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권위와 능력의 출처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은 오늘날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은 높이 들리우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이것은 그들 안에 생명의 분량, 그 실체의 온전함이 결정적이며 자신을 온전하게 주님께 내어드림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와 혼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냥 금식기도 하고 기도 몰빵해서 산기도 하고 소나무 잡고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것과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와요. 생명이 기반이에요. 생명이.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은 수혜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시키지만, 이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은 본래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쫓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 나라 실체를 드러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만물 가운데 증거합니다. 공간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여 악마들을 쫓아냈을 때 그 영들에게서 한결같이 뭐가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권위와 능력은 다른 걸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세상과 만물이 바로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들이 바로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가서 읽어보세요. 권위와 능력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주가 되심과 왕 되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그릇들 안에 깃들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혼을 다루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아를 다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와 수준까지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다루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사들과 성도들은 사역을 위하여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 몰입과 금식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매달리다가 능력과 권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권위와 능력을 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바른 방식으로 권위와 능력이 그릇 위에 머물러야 돼요.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매달리다가 권위와 능력을 받으면 그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만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수여받았음에도 이내 실패하는 제자들의 전철을 쫓아서, 왜? 그들의 자아와 혼을 예수님이 자신의 만족할 수준 정도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언제 발견을 하느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떠나고 난 자신에게서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40년 목회하고 은사로 능력으로 그래서 교회를 이루죠. 담임으로 교주처럼 지배를 하죠. 그 사람 30년 40년 지나고 나서도 그의 자아와 혼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짐승의 세상에서 그리스도발 권위와 능력이 자신 안에 지속적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나기 위하여 지혜로운 성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그의 권위와 능력이 머무는 동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자아와 혼을 온전히 다루시고 주님의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다루시고 나서 마귀와의 시험을 통해서 승리하고, 승리한 자가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자, 9장 1, 2절에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발 권위와 능력을 임시적으로 맛보면서 사역과 역사를 드러내더라도 권위와 능력이 그들에게 유효하게 지속적으로 머물지 못합니다. 그들은 권위와 능력이 합당하게 머무는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했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3일길에서 결정적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실패와 준비되지 못함은 마지막 때 짐승과의 전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이 요구되는 깨어있는 자들에게 반면 교사로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발 권위와 능력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활적인 영적 전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입는 거예요. 자, 9장 23절 봐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제자도 신앙으로 초청하심은 그리스도발 권위와 능력으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은 자아와 혼의 생명을 다루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9장 1, 2절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위와 능력은 실제 9장 28절 이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발출되는 권위와 능력이 분명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면, 자, 9장 35절에 나타난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라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보좌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은 음성들 복수가 아니에요. 오직 보좌 앞에 서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자신의 귀로 듣는 거예요. 자, 9장 37절 이하에 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제자들. 자, 이들은 분명 9장 1, 2절에서 권위와 능력을 사용했지만 더 이상 권위와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악마나 귀신이나 영들은 오직 권위로 다루며 처리합니다. 그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과 영들의 전쟁에서 그 전쟁을 수행하려면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서 과거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였던 제자들의 실패가 빈번할 때에 여전히 권위와 능력이 유효하게 역사하기 위하여 성도들은 자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하나됨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한 생명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백성 아니에요. 그런 친밀감이 아니에요. 9장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사용하셔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에게 당한 이 아이의 내상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정신병, 마음의 우울증, 불안함, 두려움, 이런 거 뭐가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치료하는 거예요. 9장 42절은 권위와 능력이 동시에 영과 혼과 몸에 사용되어 온전한 치유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한시적으로 빌어서 경험하는 제자들은 권위와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머물지 못하는가, 이 더러운 귀신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못하느냐, 이들의 자아와 혼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46절 이하에 보세요.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음으로 배척하는 폐쇄성을 드러내고 사마리아 마을을 향한 분노 등으로 권위와 능력이 그들에게서 지속적으로 머물 수 없는 영적 상태를 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모르느냐?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권위와 능력을 머물게 하실 때 그의 자아와 혼을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다 다루세요. 능력은 은사와 같이 선물로 주어지지만 권위는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관계, 친밀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자신 안에 살아있어야 하고, 친밀감은 생명이 자라나듯이 깊고 풍성하고 온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권위와 능력이 요구되는 오늘날 성도들, 목사들이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가장 확실하게 자신 안에서 유지하는 길이 9장 57절 이하에 나를 따르라는 요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9장 57절부터 62절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는 요구에서 실패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제자도 신앙에서 실패하면 어둠의 영들과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권위와 능력은 머물지 않아요. 오늘날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누군가에게서 발산되는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나 마지막 때 주님은 그의 권위를 합당한 자들, 즉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 위에만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경계하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니까 미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언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능력과 권위를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사용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성도들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증거로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의 권위와 능력은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죽음의 세력 아래 결박당하지만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은 죽음을 이기고 심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맨 마지막에 심판받을 원수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마귀는 사망의 세력 아래 굴복당한다니까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심판 안에서 마귀도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사망을 패하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번 짐승의 제국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덧입어야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더라. 10장 16절 읽어봅시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읽을 수가 있어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권위가 놓여있는 하나님의 그릇들의 영광도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권위를 사용하죠. 그리스도의 권위가 놓인 하나님의 그릇들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 위에 두는 그리스도의 권위는 결정적으로 지상교회들, 성도들, 목사들의 운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지 못하고 무시함으로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과 지근거리를 주장하는 많은 자들, 동시에 선민 사상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지상교회들을 심판하거나 구원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 70인 전도자들의 사역 결과를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20절로 밝히는데 우리가 10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인 전도자들은 악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위에 복종했다라고 증거하죠. 18절에서 사탄의 권위가 무력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제어할 때 쓰는 것은 뭐예요? 권위예요, 권위. 권위가 능력을 제어하고 무력화시킨다라는 사실이 19절에 나타나요.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해요. 기도에 매달리면서 능력이나 은사 달라고 매달리는 자들은 사실 그리스도가 자신 위에 합당하게 자신의 이름, 권위를 두시도록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증거가 자신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10장 19절은 그리스도의 권위가 놓인 자들을 해할 아무것도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마지막 때 영광을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에요. 용과 짐승이 그들을 이기지 못해요. 권위와 능력이 몰아오는 거대한 영향력과 파괴력에 보잘것없는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교만해집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자, 여기에서 오만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왜? 추종자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아요. 귀신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자신도 흥분하면서 동시에 그 군중들, 추종자들의 입으로부터 그 도구에 불과한 자가 하나님같이 여겨지도록 충동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넘어버리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선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권위는 그리스도가 선택한 자들 위에만 머문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신 권위는
사탄, 악마들의 능력과 권위를 물리치고 무력화시킵니다. 10장 22절 봐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오늘날 성도들 목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저함 없이 사용하는 근거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은 주 예수께서 주신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위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실체로 드러나기 시작해서 온전하게 충만하게 나타날 때 놓여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권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그의 권위는 그의 계시를 따라서 그가 원하시는 자들에게나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위가 놓여있는 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지금이라는 영적 타임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다른 기회는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위와 능력이 머무는 하나님의 그릇들로 준비되어서 짐승과의 마지막 전쟁을 이기고,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사망을 이기는 게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그릇들을 지금 준비시키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